예, 모두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게 백중 기도와 생전 예수제의功德을 닦기 전에 방생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 방생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저 물고기를 놔주는 거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생 공덕은 무량합니다. 어떤 것이 무량하냐면 우리 몸에 조그만한 누가 일부러 피만 내도 우리는 분개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결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먹질을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권리로 수많은 생명을 잡아먹고 또 잡는 사업까지 번창하고 우리는 날마다 남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방생을 하는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지만 내 생명이 귀하듯 다른 생명, 형체가 다른 중생들 말하는 거죠. 뭐 새, 고양이, 다람쥐, 뭐 우리가 흉측하다고 여기는 뱀조차도 이들의 생명이 우리들이 여기는 내 생명과 그들이 여기는 생명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정에 누구와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나도 이롭고 타의 생명도 이롭게 하는지 우리는 많은 때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꼭 같이 있어야 사랑이 유지되는 줄 알고 있고 같이 밥을 먹어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저는 서로가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매우 어려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 생명과 생명끼리 집착한다는 것은 너와 나, 어떤 상대와 나는 괴로움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걸 거야. 계속 이어서 점점 꼬이고 괴로움을 증폭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에 있어서는 그대로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애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을 우리가 오늘 방생을 하면서 타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그러나 구속하지 않는 것, 이게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요. 구속이.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착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마음, 육체까지도
제압을 하는 거, 이거는 생명 존중이 아니라 이거는 불선업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에 따르는 과보가 괴로움과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방생지까지 도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은 핸드폰 닫아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급한 일 아니면 핸드폰 쓰지 마십시오. 받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뭘 어떡하냐? 염불 하세요. 관세음 보살 염불 하던 분은 관세음을 하시고, 아미타불을 하던 분은 아미타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명상하시는 분은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공덕을 닦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잡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덕을 마음 놓고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딱 이렇게 갈 때는 쉽지 않게 여러분들 출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잡담, 질문 있으면 소임자한테 하시고 그 외에는 자기 소임 외에는 관여하는 것도 조금은 삼가하면서 자기 마음 닦는 데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방생 회양을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디 핸드폰 닫으십시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말수 줄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집행부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따라 보면서 그 연부를 이어가고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그래서 방생 공덕의 지혜가 더할 수 있는 이런 날이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낳아줄 때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살아있는 거 많이 잡아먹고, 그것도 잡아먹을 때 막 이것이 신선하니 신선하지 않느니, 우리를 만약에 누군가가 죽여서 뼈와 살을 갈아서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생을 거듭나면서 왼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생명을 잡아서 먹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판사인 것 마냥 판별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신선한 남의 살을 요구하고, 또 다음에는 더 신선한 남의 살을 먹고 싶어서 이 혓바닥의 노름으로 우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살생을 하고 잡아먹습니다. 지금은 입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지금 옆 주위에, 여러분들 옆 주위에 보면 단명하고 늘 삶이 고달프고 그러면서도 병이 많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 가족들은 다 가족이 파괴될 정도로, 이것이 무엇이냐, 인과가 살생한 과보입니다. 그리고 이 살생할 때 놀이 삼아서 즐기는 일일 때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즐겨야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어떤 것이 괴롭고 어떤 원인으로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로움에서 늘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그
괴로움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물들이 우리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지만 우리 도반 스님, 은사 스님 한 분이 30년 전에 돌아가시는 스님인데요. 거기는 그 은사 스님의 사리탑이 바로 도량에 아주 여법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름이 방생스님이에요. 이름이 방생스님인데 왜 방생스님이냐? 어느 날 아주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 그 산에 가서 깊은 선정에 들으셨나 봐요. 예전에는 혼자 선방을 다니기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자리가 좋으면 그냥 앉아서 참선하고 이럴 때인데요. 근데 그 노스님께서 앉으셨는데 뱀이 꼬리를 이렇게 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고개를.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뱀을 워낙 무서워하시던 스님이시라서 이러 바시락 되면 저 뱀이 꼭 당신을 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해칠 마음이 없으면 모든 축생들은 사람을 해치는 바가 없다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저 뱀이 무서우니까 차라리 수행이나 하자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선정에 들으셔서 그냥 거의 다 저녁 때 들어가셨는데 아침까지 다리도 안 바꾸고 밤샘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리도 쥐가 나고 막 몸도 이제 뒤틀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 간 지팡이 가지고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을 좀 스님을 향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지 그래야 자기도 안 물리고, 그래서 스님께서 그 뱀한테 얘기를 했대요. 뱀아, 수행자를 물으면 또 다음 생에는 지옥인 거 알지? 더군다나 내 선정의 힘이 대단한데 나를 물게 되면은 너는 아마 빛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라 그랬대요. 근데 아무 대답이 뭐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살짝 꺼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살짝 건드렸는데 그 뒤로 그냥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제 저녁 때 내가 선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눈이 반짝거렸는데 왜 제가 그 상태에서 죽었지? 그래서 스님이 올라가셔서 참선 들기 전에 명상 들기 전에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대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는 눈도 못 감으셨대요. 뱀이 자기를 침공할까봐, 자기한테 달겨들어서 물을까봐. 그래서 뱀을 그대로 쳐다보고 이제 명상을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뱀의 머리에서 이렇게 돼지 꼬리 같은 게 이렇게 해서 뽀로록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느끼셨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 근데 뱀은 살아있는 것처럼 죽으면은 우리 몸이 축 처지잖아요. 모든 생명들은, 포유류들은. 근데 처지지도 안 하고 있더래요. 이거 뭘까? 이제 그 스님께서 그때부터 그것이 화두가 돼서 옛날에 서울에 막 소 잡고 그런 곳이 마장동인가요? 이 스님께서는 새벽에
마장동으로 한 몇 달을 출근을 했다고 하셔요. 왜 갔느냐? 뱀한테서 뱀이 죽을 때 이거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나갈 때 뱀이 죽었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시고, 그러면 소한테도 그럴까?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소를 전기로 안 하고 뭐로 했어요? 망치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막 그 스님 표현이 망치로 소의 머리를 때리면 막 고통스러워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숨이 어느 정도 딱 끊어지고 나니까 소에서도 그런 기운이 빠져나가더래요. 뭔가가.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소한테서만 이런가? 그러면은 다른 물고기, 거북이, 다양한 동물들한테서 정말 그런지, 우리 사람만 그런지, 우리는 전기가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전기. 생명 근원 내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기운, 그게 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께서 방생을 그때부터 이렇게 모든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우리 사람들과 같은 기운이 있구나. 그래 놓고 이 스님께서 한 달이면은 누가 이제 어느 큰 스님이 방생하라고 해달라고 하고, 뭐 정치인들, 뭐 우리나라에 큰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방생을 한 달이면은 뭐 20일, 25일 매일 다니신 적도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방생을 하고 오면 그 가정에 화근이 없어지고 또 문제가 풀어지고 또 그러면서 좋은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평생토록 방생의 원을 두고, 그래서 절 이름도 방생선원이에요. 예, 절 이름도.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망월사 그쪽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 그 소임을 맡은 분이 스님들을 막 다급하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 이 어깨에 거북이 형체가 이글거리고 있으니 이상한 현상이 있으니까 좀 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 스님과 한 30년 방생하고 다녔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집도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노스님을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데 노스님의 그 시신은 다 타고 없는데 이 팔뚝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글거리고 불에서 타고는 있는데 여기에 거북이 형체가 계속 거북이가 살아있는 것 마냥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리를 채취해서 가만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북이 형태예요. 그래서 그 우리 도반 스님이 요즘은 방생들을 참 많이 안 다니잖아요. 막 핑계는 많아요. 자연을 파괴한다는 둥, 그러면 인간 방생을 하라는 둥 뭐 많지만, 이게 우리는 이 미물을 놓아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이 수많은 생명들 중에 지금 이 몸이 몇 천 생을
닦아도 못 받을 몸이라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짓지 않으면 우리 다음 생에는 어떤 형태로 만날지 몰라요. 우리 집에 강아지로 올지, 우리 집에 쥐새끼로 올지, 또 왼수와 왼수가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생을 통해서 내 소원을 빌어야지 이거가 아니라 참회해야지 그러셔야 돼요. 그런 과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회만 하면은, 참회가 어떤 거냐,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을게. 이제 이 마음이 먹어져야 돼요. 다시는 생명을 해쳐서 입에 넣으면서 즐기지 않을게, 장난치지 않을게. 그러면 고기하고 생선을 드시지 말라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이는 소리 들었으면 드시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죽이는 것 같으면 돈 내고 드시지 마세요. 그 돈 아까우니까. 그 돈 내고 나중에 받을 괴로우면은 그 돈에 수천만 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죽어서 전혀 생살이 튀길 정도로 이렇게 신선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잡아서 이미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다든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드시되, 늘 드셔도 이렇게 오늘처럼 방생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살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생을 그냥 놀이 삼아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신이 괴로운 일이 많고 뜻하는 일이 자꾸 풀어지지 않고 장애가 많다면 오늘 오신 김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묶여져 있는 밧줄을 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고기를 놓아줄 때 진짜 온 정성을 다해서 물고기가 알아들을 만한 연구를 하세요. 제발 잡담하지 마요. 필요 없는 말은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제가 에너지만 소비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공덕을 닦을 때는 공덕 닦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